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3절 예배 합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허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정확한 개념을 아시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를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죄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욕심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상적인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미혹된 것,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게 되었던 첫 원인이 뭐냐면 무엇 때문이에요? 미혹. 그 미혹의 원인이 내 욕심.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했던 것이 전혀 근데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우리를 시험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너희는 뱀이 그래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야.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있어. 그런 것들이 욕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허락하셨다니까요. 모든 실과 임의로 다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얘야 죽으니까 먹지 마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관계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내가 잘 인정한다면, 그분을 인정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전혀 생뚱맞은 자의 말을 따르고 뱀의 얘기를 따르거든요. 그 따르게 된 이유가, 뱀이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욕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중심이 없는 것을 봤어요. 내 안에 뭔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싶어 했던 내 욕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꼭 아이들 보면 그거 손대면 안 되는데 꼭 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뒤어봐야 되고 한번 깨트려 봐야 되고 그래서 한번 뒤지게 진짜 맞아봐야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안 하죠. 수아가 그런가요? 네.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욕심이, 죄의 근원은 욕심에서부터 나와요. 욕심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내 만족을 위하는 거예요. 내 육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을 더 사랑하거나 더 추구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욕심이에요. 정확하게 정의를 가지세요. 예. 욕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카페에 올라가 보면 이제 제가 글을 이거에 대해서 글을 올려놓았는데 다시 더 보시고 제가 더 이제 앞으로 추가로 하겠지만 어쨌든 욕심이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임의로 먹으라고 주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더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 나를 위한 것, 내 중심적인 것, 내 만족을 위한 것, 그게 욕심이에요. 육신의 소욕이라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욕심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교만과 모든 악독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욕심을 근거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서로가 서로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은 오셔서 그런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제거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놓여 있습니다. 선악과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과의 단절될 수 있는 많은 위험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내 속에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더 주님 외에 더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정확하게 우리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개똥을 넣고 나가면 똥이 있으면 정확하게 누가 금방 달려와요? 파리가 어디서 왔는지 희한하게 썩은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 사단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맨날 귀신 쫓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하게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되 주님을 사랑하되 내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갖게 됐던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뭐냐면 나의 욕심. 그것이 욕심이 잉태해서 뭐가 되고 죄를 낳고.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기 보면 하나님 우편,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무엇을 찾게 돼 있다? 위의 것 예수만 찾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너희의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육의 뭔가를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있어요. 잠시 동안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육체를. 그동안에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태어났더니 왕의 집안의 자손이네. 땡 잡은 거 아니에요? 땡 잡은 거잖아요. 내가 세자가 되네. 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자꾸 눈에 드는 거야. 땅에 너희가 바른 땅에 딛고 있으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걸 계속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큰 가치로 여겼으면 친히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고 자기 목숨과 바꾸어서 우리를 건지셨을까요? 할렐루야. 예. 아내와 어머니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져야 돼요? 예, 그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는 곳에 화목하고 화해하는 곳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쓰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다 쓰셨다니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있으라면 하늘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더라.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의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탐심은요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욕심과 탐심은 우상이라고 정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이니까. 이 욕심. 그래서 탐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학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욕심의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모하여 섬길 수 없고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것보다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지 똑같이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탐심이 생겨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 외에 나머지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나머지 것들이 뭐다?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가지셔야. 그게 곧 뭐, 그래서 왜 우상 숭배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론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보다 뭐를 더 추구했다?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정의받을 수 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 백성이 맞느냐? 내가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너희 생명이 예수 있는 자가 맞느냐? 그러면 뭘 하라고요? 욕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땅의 것은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예, 나와 있잖아요.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생각 뭐 하라? 하지 말라요. 누구만 생각하라요? 예수. 나와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도 예수만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얼버무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마음 주게 만들고 땅의 것을 구하게 만들고 땅의 것을 그건 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좀 단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을 강단에서 잘못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육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뭘 해내는 일의 개념이 있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사랑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가 누구예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무엇 때문에? 욕심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천사장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요. 처음부터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좀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속에 생겨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떠나야 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물질 많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저 더 사랑할 수 있는데요. 주님을 속여요. 주님을 속여 우리가 안 됩니다. 혀를 깨물어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자들이 그랬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홍해를 다 갈라갖고 다 죽이고 수장당하는 걸 보면서도 안 됐어요. 미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먹어요. 파리를 쫓을 것이 아니라 뭘 쫓아? 내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될 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하는 것을 지우고 내가 누구만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관련.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만나 보자고요.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로? 욕심대로예. 사단에게 있던 그 욕심이었어요. 사단이 욕심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지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죠, 죄를. 죄의 원인.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가 이제 있어질 텐데 보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 왜 살인한 자가 됐어요? 욕심 때문에 살인한 자가 되었고요. 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의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욕심에서. 교만이 아니라 욕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교만이 생긴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다 욕심에서.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욕심. 우리도 또한 지금도 욕심 안에 있으면 주님을,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육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정과 욕심이 남아있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전혀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라면 뭐가 돼야 되는데, 정과 욕심.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이 원인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까? 정과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진 것만 회개하려고 그러고 죄만 다스리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걸 치우지 않으면 파리 쫓으면 또 와요. 또 와. 또 온다니까요. 내 속에 예수로 완전히 채워서 주님만 사랑하는, 예수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어져야 죄라는 것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근원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의 원인도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예, 허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드릴게요. 여러분, 허물과 죄인데, 죄는 뭐냐 하면, 자,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게 됐어요? 관계가 끊어져.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자, 그걸 밑에 중간에 이걸 보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중간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서 11장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3절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미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게 되므로, 미혹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았는데, 미혹을 받게 된 결과가 뭐냐 하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거? 예. 부패한 마음이에요. 주님을 섬기되, 주님을 믿되 뭐함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부패한 마음이 뭐냐면 죄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내가 강도질했습니다. 살인, 이런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법률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죄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 회개하십시오. 도둑질했죠? 또 뭐 했죠? 회개하십시오. 그거 백날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뭐가 큰 죄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나와도, 교회 성경 예수님을 앞에 나와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건전한 사랑의 관계로 맺지 못하는 부패한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그게 죄. 그렇게 되므로 사단에게 속해서 욕심을 따라 자기 육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히 죽을까봐 두려워 종로로 타는 자로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내 마음이 중심이 없으면 그 자체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일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일계명. 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주 하나님을 너희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일계명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한 그 죄로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죄는 이게 죄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내 속에 부패한 마음이, 그게 죄를 도사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회개를 하고 맨날 뭘 하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야.
추구하는 게 맨날 세상이야. 아직도 세상이야. 내일 죽는다는데도 세상이야. 이제 이렇게 많이 살아봤자 10년밖에 못 산, 이제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상하네. 왜 이제는 사는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전혀 주님은 오늘 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미래에 대한 세상의 욕심으로 아직도 가득 차 있지?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건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하는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라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아무리 주여 해봤자 지금 근원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모른다 그러는데 관계를 얘기한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와도 나를 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부패한 마음. 예수 믿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주님이 안다고 그런다? 내가 너를 도무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대충 설명해서 안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님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되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부패한 마음. 그것이 뭐다? 죄다.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났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되더라? 단절. 교회는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는 뭐 되더라? 단절되더라. 성경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사망이라는 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 사망이라는 건 그래서 사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망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 수면을 죽는 그 죽음을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은 육신의 자연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죽게 되죠. 하나님이 목적 자체가 시한부 인생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육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사망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께 속할 것이냐 사단과 세상에 속할 것이냐는 사망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함으로 사랑의 관계 회복, 이 단절됐던 관계가 화목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은 뭐고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을 둘째는 이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따르면 안 될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밥 먹고 이거는 살아있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선 내 안에 누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령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빨리 결정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연 수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틀려요. 그러나 자연 수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사망이에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이 자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지 오늘 건강하게 내가 사육신이 멀쩡하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 팔이 없고 내가 눈이 없고 장애자라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은 그 생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건 그건 생명과 상관이 없다.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명확하게 아시면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맨 쓸데없는 것만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뭐 자꾸 뭔가 몸으로 내 마음이 벌써 다 부패하여 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고 자꾸 스스로. 그래서 이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종말에 속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평상시엔 안 하다가 그때 막 가서 막 뭔가 하려고. 그래서 뭐 베르칩이 여러분 베르칩 알면 뭐하고 종말을 날짜 알면 뭐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게 문제인데. 예? 그건 다 속임이에요. 마음을 엉뚱한 데 돌려요.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월요일날 쪽지 시험을 본다 그래도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예? 열심히 공부 안 했구나. 과외만 했어요. 예? 내 안에 평상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저기에 예수가 왔다, 뭐 왔다, 저기에 누가 뭐 불을 내린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관심이 있다 없다? 그게 상관이 없다. 너 안에 있다. 천국은 너 안에.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말 거지처럼 살더라도, 이 땅에서는 정말 내가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더라도 네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서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난 천사처럼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영혼에서도 실패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예?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예진이한테 미안하지만 자기의 거들어라. 우리는 얼마 안 남았는데 예진이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예수. 예, 근데 허물은 뭐냐 그러면 허물 때문에도 죽었거든요. 죄와 허물의 원인. 허물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살인과 간음과 이거는 1계명이 범하게 되면서 2계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의 문제가 허물이에요. 그거의 원인도 뭐다? 나의 육신.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육신의 소욕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싸우고 분쟁하고 막 이런 것들, 그건 첫 번째 계명이 안 되므로 2계명이 문제가 돼요. 다 그래서 허물과, 그래서 주님이 요한 1서에 보면 무엇까지 돼야 돼요?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것까지가 온전한 관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제 나중에 1계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2계명을 잘 안 다루고 있을 뿐이지만 이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1계명은 관계가 안 되었으면서 2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사들이 와서 부자 청년이 제가 나면서부터 다 지켰걸랑요. 그래? 이웃을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러면 너 재산 팔아서 주고 와.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게 속임이에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의 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 예수가 아직 채우지, 자꾸 거기 보면 속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걸 분쟁시키는 거예요.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다툼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라니까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보시라는 거예요. 1계명이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서운하게 들리고 모든 것이 걸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나랑 다 안 맞는 것 같아.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코미디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가 가십니까? 허물과 죄, 사망. 예. 그래서 됐고요. 예. 누가복음 12장,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예.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 6장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인간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위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욕심이요, 거기서부터 죄의 근원이 돼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 뭐였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됐어요. 누구에게 속하더라? 악한 자에게 속하더라. 예, 내가 누구에게 점령당했냐? 예수님과 단절되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께 내가 속하지 않으면 다른 어디에 속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속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부패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 마음은 사단에게 점령에 대해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속지 마세요. 목사가 아무리 칭찬해도. 예? 믿음이 대단합니다. 교회 봉사도만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의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바운다리에 뭐 그런 것이 있겠, 그런 기준은 누구 삼으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삼으라. 자, 5절 시작. 마음이 뭐 해서요? 부패해요. 마음이 부패하십니다. 부패한 마음이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죄. 부패한 마음이 죄라니까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부패한 마음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이 없어요. 부패하여 뭐를 이렇게 해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봐.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육의 관계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뭐가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뭘 하나요? 경건을 이해. 예수님과의 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뭘로요? 내 육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또 그렇게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어디에? 욕심에 떨어지나니. 주님이 준 것 외에 더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더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아내를 더 사랑한다든지 내 명예를 더 다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추구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자, 이 돈도 하나님과 동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반드시 미혹받아요. 예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나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에서 떠나요. 부패해져 버려요. 맞죠? 예.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야곱에게서 요셉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시험해보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누가 거기에 개입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관계,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허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관계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를 못해요. 헷갈리는 거야. 맨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우편강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세리와 창기가 그들이 살인한 죄를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용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거, 화목되어진 그 자체가 구원이요 영생이요 죄의 사함인 건데 이해가 갔어요? 우편강도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도 구원받네. 그럼 나 같은 건 여러분 우리가 강도짓 안 했다 그래도 내 마음에 탐욕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죄. 진짜 죄가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기독교를. 그걸 또 교회에서는 설명도 못하네. 그게 뭔지. 우리도 똑같은 지금 탐심 속에 똑같이 있어요. 건물 세우기 바쁘고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기 바빠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죄가 알죠?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하는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 다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경을 통해서 무슨 귀신을 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임마누엘을 오셔서 할렐루야, 그죠? 임마누엘을 오셔서 주님과 한 영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뭘 따르지 않는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에서 자유해지고 욕심을 벗어날 수 있다. 얘들아, 주님을 향해서 뭐 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라. 그래야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 내가 돌을 갖고 내 마음에 수양을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내 윤리와 도덕에 머무르고 말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온전히 사랑에 대한 진실함을 깨끗함으로 관계를 맺어야 죄가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7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니, 원하는 것을 못하게.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뭘 못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소욕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되면 술도 끊고 담배를 자연스럽게 그건 누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절로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이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두 개의 원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믿습니다 인정해도 또 똑같은 죄를 보고,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또 주님을, 성령을 떠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 다시는 내 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장사 지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누구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 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내 뭐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 한 게 절대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으로 한 게 된 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생각이 안 나. 누구를 기억해? 예수님.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 한 것이 기억나는 게 있으면 빨리 지워버리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그게 나의 의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했고요, 뭣도 했고요. 다 기억납니다. 그거 생각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게 일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됨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건 육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육적인 허물과 같은 것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부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예, 명확하게 나와 있죠. 못 갑니다. 내 안에 뭐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다스려져요, 못 다스려져요? 못 다스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주술 전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무당한테 가봅니다. 전혀 개념, 주님과의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은 그건 알아서 해주시는 일들입니다. 육에 속한 것들. 예?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뭘 제거하신 거예요? 정과 욕심. 그것이 죄의 근원이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씻어주심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과 다시 온전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 자체가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화목의 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실제로 정말 내가 예수 하나 때문에 세상 것이 추구가 안 돼. 자꾸 멀어져.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 사랑 고백하다 보면 자꾸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자꾸 별 관심이 없어져.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랬잖아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라면 예수로 구원, 아까 나와 있죠.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죄가 뭔지가 개념이 안 잡히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내 자연 수명,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야지, 맨날 건강,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보약 먹으면서 뭔 생각을 안 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울 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의 생명이 건강하고 육체의 삶이 잘 되면 뭐도 잘 되는 거로 착각해요? 내 영혼도 잘 된 걸로 착각해요.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저래. 아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없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만 남는 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은 점검해 보세요. 지금. 자식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 같으면 주님은 성경에도 70번에 7번씩 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는 아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예요? 행할지니. 보세요. 나와줘. 25절.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육의 것에 마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이해가 가시나요? 성경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는 온전한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터넷 카페 가셔서 다시 한번 그걸 읽어보세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 죄가 뭔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범죄를 했고 그 범죄한 것이 마음의 부패함이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시켜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다. 너희들이 아직도 뭐 할까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을까봐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영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오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육의 것이 생각나게 만들거나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거나 주님을 위한 온전한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선지자인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죄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꾸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법률.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자기 아내를 손님이 오면 밖에서 너무 춥게 왔기 때문에 따뜻하게 공경하는 의미로 누구를 내어줘요? 자기 아내를 내어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 죄를. 그 간음을 우리나라 같으면 뭐가 돼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죄는 살인당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살인이에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은 뭘로만 다스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전한 마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의 내 안에 채워질 때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다 세상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 관계가 있다? 없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답니다. 정욕에 속해 있으면 아직도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탕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죠? 아버지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봤더니 보암지, 먹음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다 거기에 걸려요. 다.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똑같은 선악과를 범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좋아할 게 아니라요.
또 예수님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게 될까봐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그 경험이 내 속에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진실한 깨끗함이 없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 대한 것이 향해서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정확하게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을 때 파리는 반드시 옵니다. 와서 끄집어 갑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어디로 갈 때? 자기가 끌려가는 영원한 지옥불을 갈 때 반드시 끌고 갑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시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것으로 채우시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며. 여러분, 지나갑니다. 아무리 가져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쌓아놔봤자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다 쓰레기 봉투값만 더 들어요. 이사할 때 보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많이 쌓아놓지는 않을 텐데 나중에 이사 가려고 봤더니 쓰레기 봉투만 한때 쓰레기 봉투값만 더 내야 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성경에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와 나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인 자, 너는 내가 내 자식으로 선택을 했거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자. 나의 성품에 참여하자. 내 가족이 되자.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랑해야 그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져야 온전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와서 안타까웠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천국 갈 줄 알고 다 좋은 자리 갈 줄 알고 독사의 자식. 전혀 너희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 선악과의 죄를 또 범하시겠습니까? 예?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생명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달려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